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덥고, 이게 도대체 장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흐리고 뭐 이렇죠. 그래서 저야 한낮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 저희 아파트에 요즘 이렇게 아파트 외벽을 칠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더위에 그 일을 하시기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는데 그렇게 한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덥겠다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그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나만 왜 이 땡볕에 이러고 있나?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속이 상합니다. 이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또 그렇게 매일 반복되긴 하는데, 문득 때로는 속이 상할 때가 있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어둠 속에 계속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둠 가운데 계속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 그런 생각이 들면 없던 기운마저도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했는데 그 등불까지 찾아가기에 더듬더듬 가기에도 그 힘마저도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사도와 함께 계셨어요.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순교자는 사도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헤롯 왕에 의해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 뒤로 12명의 사도 가운데 남아있는 10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씩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순교한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1명의 사도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지요. 그리고 홀로 이제 노년을 맞이한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보게 됩니다. 제가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지쳐갔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내가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늙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다니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갇혀서 마치 깊은 어둠의 우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고 사도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유배되어서 함께하던 성도들마저 없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보고 계실까?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어둠과 같은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돼요. 그것을 요한이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돈과 또 공포와 걱정을 가지고 그 책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파고들어서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가려져 있던 천을 걷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식이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종말을 우리에게 묵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재앙과 죽음과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있잖아요. 그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복이 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촛대 한가운데 계신 인자와 같은 분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가 음성을 들어요. 요 이제 12절에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무슨 내용인가?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음성은 내가 보낸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라라는 내용의 음성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보게 되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돌아섰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7개의 금 촛대가 놓여 있고 거기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징이에요. 20절에 보면 이 7개의 금 촛대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받게 될 바로 그 7교회를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지요. 그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서 계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는 그 다니엘이 앞에 그 다니엘서의 앞에서는 그들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환상은 묵시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오는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번에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오실 메시아를 요한이 다시 오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같아요. 오늘 보면 13절 뒷부분부터 16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이 요한이 본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주님의 모습이. 이 요한이 본 모습, 이 모습과 비교해서 다니엘이 본 메시아의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 걸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리고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에 또한 이어지기를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과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아멘. 어떻습니까? 닮아있죠.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흰 머리카락, 불꽃과 같은 눈, 빛나는 얼굴, 금띠를 두르고 음성은 크고 웅장한 모습이 동일한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이,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풍전등화의 그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손에 쥐고 교회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 끝에 계시다면 다른 한쪽 끝은 잘 못 볼 수 있겠지만 한가운데 계셔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참 이상한 모습을 띄어가는 것 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끝났나 보다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나 보다고, 이제는 교회가 참 볼품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흔들려도 꺼지지 않을 것이며 위태로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